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관계를 표현해주는 그 성경 말씀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알려진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주님의 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양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양이십니다. 성도님들, 옆에 분이 당신은 주님의 양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 듣고 별로 기분 나쁘지 않으셨죠? 네, 괜찮았죠? 우리는 보통 양이라는 동물을 아주 착하고 온순한 동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우리를 그분의 양이라고 부르셨는가? 양이 어떤 동물인가, 그 양의 특징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양은 어떤 동물인가? 첫 번째로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이 정방 1, 2m 앞에 있는 물체도 잘 보지 못한다고 해요. 성도님들 이미 들으셨겠지만 양이 이렇게 앞에 가는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그러면 보통 양 같으면 절벽이 있구나 하고 더 이상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력이 나쁘니까 앞에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본인도 계속해서 가다가 또 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양은 머리도 나쁩니다. 양이 기억력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일 다니는 길도 잘 기억하지 못해서 헤맬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머리가 나쁘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양은 성격도 아주 나쁘다고 해요. 3번, 양은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갑니다. 제가 제 교회에서 한번 이 설교를 했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3번까지 듣는데 제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양은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라고 해요. 만약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면 그가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제멋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특징이 원래 가야 하는 길을 잘 안 가고 그릇 행하여 제 멋대로 가는 게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양은 훈련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반복적으로 가르치면 훈련이 되는데 양은 안 그렇대요. 서커스 같은 거 보면은 온갖 동물들이 다 재주를 부리잖아요. 사자, 호랑이, 원숭이, 말, 코끼리, 심지어 미련하다고 하는 곰까지도 서커스에서 재주를 부려요. 그런데 양은 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커스에서 재주를 부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양은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조 쇼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의 다리는 몸에 비해서 아주 짧기 때문에 재빨리 움직일 수 없고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굼띱니다.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면 양은 사슴과 같이 그렇게 재빨리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여섯 번째로, 양은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간혹가다 양이 비탈진 곳에 있다가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막 뒹굴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런데 밑으로 내려왔는데 만약에 양의 등이 땅을 향하고 있고 양의 발이 하늘을 향하는 이 포지션으로 그렇게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누가 뒤집어 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러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일곱 번째로, 양은 자기 방어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동물들을 물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뿔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둥그렇게 말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짐승도 받지도 못한다고 해요. 마지막 여덟 번째로, 양은 쉽게 병이 듭니다.
양은 자신의 생활 반경이 넓지 않아서 계속해서 비슷한 자리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뜯어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자리에서 배설하고, 또 그 비슷한 자리에서 누워있기 때문에 양은 쉽게 병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양의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양은 한 치 앞 위험도 모르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고 고집도 세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아주 쉽게 병드는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욕한 거예요. 절대 좋은 말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으이그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 이렇게 미련하고 우둔하고 아이고 그냥 고집 세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하하는 그러한 그 격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는 그렇게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목자인 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대로 나를 잘 따라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이렇게 연약한 양인 것을 인정하시는지요?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치 연약한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는 연약한 양인 것을 인정하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스스로를 연약한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맘대로 결정할 거 다 결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 맘대로 다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아이고 주님 나 너무 힘드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양의 모습, 연약한 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사자쯤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연약한 양인 것을 알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 주님 정말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양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 때 조금 그래도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설득력 있게 따뜻하게 이렇게 한 번만 당신은 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양입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클래리파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데 그건 한국말 성경이 선한 목자로 번역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의미를 한국 사람들은 좀 윤리적인 면에서 악하다의 반대말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어로 I am a good shepherd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좋은 목자다.
그 의미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참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참 좋으신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같이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목자이신가. 예수님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분의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분의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어로 I am the gate for the sheep,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양의 문은 양을 위한 문이에요. Gate for the sheep, 양을 위한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드나드는 문을 말하는 건데, 근데 목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양들을 양 우리에 집어넣고 양 우리의 그 문을 지키는 게 바로 목자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면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서, 그림 보이시죠? 밤에 목자가 저 양들을 양 우리 안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지금 목자가 양 문 앞에 앉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 역할을 바로 목자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양 우리에 이렇게 문의 역할을 하는 목자가 없다면 밤에 맹수들은 맘 놓고 이 우리에 들어와서 막 양을 해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양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리와 맹수가 또 도둑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다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 이 미련한 양들은 그것도 잘 모르고 이 유혹에 넘어가 미혹되어서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세상 것들에 푹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양은 목자 옆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겁니다. 맹수가 양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과 함께 있는 목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 옆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좋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 옆에만 거하시면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목자인가. 예수님은 그분의 양에게 영생과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분의 양에게 영생과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려주고 계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그냥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 physical life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영적인 생명, spiritual life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본질상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separate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데 두 번째가 더 무시무시해요. 근데 바로 이 상태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피지컬 라이프로 죽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에 가는 운명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가 필그림교회라고 말할 뻔했어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이 진리를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냥 생명만을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풍성한 생명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뭔가를 많이 소유해서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면 없던 물질들이 막 많아지고 하는 일들이 갑자기 막 다 쭉쭉 잘 풀리고 권력을 얻고 이 세상에서 막 너무 잘 나간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풍성함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그 삶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삶 가운데의 걱정과 불안이 점점점 사라지고 그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밝아지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서만 임하는 그 하늘의 평강, 샬롬이 임하여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풍성한 삶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대신 고통받으며 처절하게 죽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나의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저 값없이 freely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지금 죽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과 소망 때문에 그로 인한 담대함,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놀라운 신비, 이 모든 은혜들을 다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는 이 영적인 풍성함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분의 양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목자이신가?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분의 양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분의 양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5절에 가서도 반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지불한다, pay-off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죗값으로 지불하신다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참 좋으신 목자이신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싹군 목자와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은 12절과 13절인데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우리는 보통 싹군 목자하면 이 말의 억양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싹군, 그렇죠? 절대로 이게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싹군. 네? 그런데 이 싹군이라는 말은 돈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직장인들이 다 싹군이에요. 영어로 the hired hand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싹군 목자는 양들을 막 함부로 다루고 포악한 그런 나쁜 목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양들의 주인이 아니니까, 고용된 고용이니까 맹수가 공격해 오면 자기 생명 끝까지 걸면서 양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거죠. 보통 이제 양의 주인이 양들을 치게 되는데, 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던가 아니면 갑자기 막 양의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던가 그래서 주인이 많이 바빠지게 되면 그때는 혼자서 핸들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양을 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싹군 목자는 자기의 양이 아니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전적으로 그 양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싹군 목자에 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시면서 끝까지 자신의 양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그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표현해 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 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워싱턴 DC로 간 후에 상당히 예술적이 됐죠. 막 그림을 막 두 번씩이나 보여주고 아주 가파른 절벽에 이 목자가 왼손으로는 이 벽을 꽉 잡고 있어요. 절벽을. 그리고 저 밑에는 양이 오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 목자가 있는 끝까지 손을 스트레치 아웃 해가지고 저 양을 지금 구출해 주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기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왼쪽 팔뚝에 힘줄이 딱 서 있는 게 보이십니까? 예? 꽉 잡고 있어서. 예? 그리고 제가 이 그림 평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는데 어떤 평이 났냐면 저 양의 눈을 보면 양이 잃어버린 상태로 저 절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의 눈빛 플러스 이제 목자가 나를 구출해 주겠구나 하는 그 생각에서 오는 그 신뢰감, 그 눈빛이 같이 지금 있다고 해요. 근데 보이십니까? 아니죠. 어? 저도 솔직히 그게 안 보였어요. 그냥 양의 눈이 동태눈가 같이만 보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저 공중에 독수리가 한 마리 날아가. 이건 뭘 상징하고 있는가? 여전히 그 상황은 녹록지 않은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 화가가 독수리 한 마리를 거기다가 그려놓은 거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주님께 감사했어요. 비록 저 목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뒷모습만 봐도 저 양을 구출하기 위해 내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너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날려온 거야 하면서 끝까지 스트레치하면서 저 양을 구출하려고 하는 저 목자의 모습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이게 목사의 그 마음이 아직 아니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 양을 보면 으이그 이놈아 뭐 하길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헤매고 있냐 이놈아 속상한 마음이 더 많은.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목자이신가? 예수님은 그분의 양을 잘 아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분의 양을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겠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목자가 양이 몇 마리가 있는가, 뭐 아니면 이 양이 내 양인가, 아니면 저 옆집 주인 양인가, 뭐 이 정도로 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양은 나이가 뭐 몇 살이고 뭐 이 양은 새끼를 뱉나 안 뱉나 그 정도 그런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양들의 처지가 어떤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양들을 하나하나 그 입장에 놓고 이해하시면서 상세하게 그 모든 그 양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알고 있어서 그 양들을 동정해 줄 정도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각 양의 개성도 다 알고 양이 어디에 연약한가도 아시고 지금 양이 무엇이 필요한가도 다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처지를 어느 정도 아실까요? 방금 전에 저희가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14절과 연이어서 제가 또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 아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동일하고,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대로 다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대로 다 아세요. 서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영어로 mutual knowledge, mutual understanding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안다는 이 말의 표현은 그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차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차원의 지식을 지금 우리를 아신다는 거 말씀하실 때 그대로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정말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진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끔씩 우리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많이 외롭고 어떨 때는 참 처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심지어 살아가는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그대로 내어놓고 말을 해도 내 배우자가 나의 그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말하다가 그냥 스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나의 마음 상태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그런 대상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사람 저 사람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속 시원하게 다 쏟아붓고 싶은데, 그런데 솔직히 우리 주변에 그럴 대상이 별로 없는 거죠. 아주 샬로우한 정도의 그런 대화는 있어도 정말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쏟아부을 정도의 그런 대화는 거의 없는 거예요. 다들 주위에 보면은 바빠 보여요. 각자 자신들의 그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말을 하고 싶어도 주저하게 되죠. 참 외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연약한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왜 내가 자꾸 똑같은 일에 자주 넘어지는지, 왜 내가 지금 주눅들고 내가 지금 기가 죽어 있는지, 내가 지금 왜 고통받으며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가? 그분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경험해 보셨고 다 당해 보셨기 때문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유명한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많이 외롭고 힘드신지요? 우리의 모든 사정과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좋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10장, 유명한 찬송가인데 후렴이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의 가사, 이 후렴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양의 이 약점들 8가지를 같이 나누었어요. 양이 그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둔해도 양에게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은 청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주 세미한 소리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고 자기의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양들이 자기의 목소리에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양 목자가 둘이 따로따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우물가에 이 두 플락들이 같이 물 마시러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어떤 양이 누구 양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물 마시러 모였다가 딱 목자가 딱 떠나는데 그 목자의 양만 그 목자의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장점이에요. 양은 자기의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아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양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근데 양은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우린 연약해도 돼요. 아니, 우리 연약해요. 그렇죠? 우리는 우둔해요. 우리는 정말로 미련해요. 근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좋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스스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우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꼭 좋으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으시고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시면서 그분으로부터 보호함 받으시고 인도함 받으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면서 나의 예수님 정말로 좋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신실하신 우리 구주, 우리의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